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가 집착들에 버린 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40년 된 안진뱅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40년 인생 여정 속엔 걸어본 기억도 없고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부터는 성전 그 입구에 앉아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들에게, 기도하러 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앉아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걷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또 동시에 걸어보겠다는 꿈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 그에게 상상을 초월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기절초풍할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고 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아마 돈을 주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성전을 드나들기 때문에 아마 돈을 주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항상 구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고, 또 불쌍하다 여김을 받았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전면입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이 안진뱅이는 또 몇 분씩 그렇게 구걸을 해서 돈을 받았을 겁니다. 돈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 끼. 그들이 한 푼 던져주는 것은 한 끼 정도 식량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안진뱅이의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됐어요. 뛰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을 뛰어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뛰어들어가면서 참여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듭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말해왔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그분, 바로 예수시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돌이켜 그분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제 너희가 돌이켜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막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에 사람이 몰리고 시선이 다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믿는 자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은혜의, 이와 같은 은혜의 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단이 그들을 충동시켜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막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도들이 갇힌 이튿날,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이튿날 정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정치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다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것이 7절이죠.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한테 승낙을 받고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그런 얘기. 도대체 누구한테 승낙을 받고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그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감히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율법에 가는 것은 우리가 다 다룰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했느냐? 쉽게 말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질문이 참 너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야 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감히 건방지게 너희들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참,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든지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했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기득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조차도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감히 너희들이 뭔데 안진뱅이를 고쳐? 누구의 허락을 맡았어? 우리 허락도 없이 너희들이 안진뱅이를 고쳐?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야,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과연 그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기독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게 웃기는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웃기는 노릇이 오늘날도 교계와 교회 안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목사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기도에서 응답 받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막 금지한다는, 이게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기독권 때문에 교단이 분열이 수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의 시기 질투, 기관끼리의 다툼, 아니면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는, 나는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런 자격을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중요한 지책을 맡아야 된다, 우리 중심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께서 그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므로 기득권을 우리는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지체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다 지체요. 그런 교회는 절대 기득권을 주장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교회 다툼이 다 그런 식으로 나다. 기득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느냐, 기득권이 장로에게 있느냐, 기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하라 그래야 되느냐, 이런 싸움이, 우리 선교에서는 누가 해야 된다, 우리 애는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돼요. 우린 기도하고, 우리는 협력하고, 서로 간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겸손하게 우리는 낮아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는 내 이익, 내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좋은 예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자세를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원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자 수만의 수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어요. 그 상황에서 요한이 보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요한이 보인 모습이 이 모습이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이에요. 어떤 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는 것이다. 내가 그보다 먼저 온 것은 그 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이라면 비록 여러분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뒤를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자세예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망하시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여러분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주님 때문에 버린 모든 것,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 여러분들, 10,000원의 내 이익을 위해서 아웅다웅 싸워가지고 그 10,000원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대로 10,000원 그대로이지만은 그 10,000원을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본다면 100,000원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편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
오히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희생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 내게서 더 큰 것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와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기득권의 문제예요. 나. 그래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죠. 지금도.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너희가 뭔데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신란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자, 10절에 나와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너희가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일을 했느냐고 너희가 그렇게 물었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예수는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메시아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을 시키셨.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다가,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을 하고, 너희가 누구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가 이런 일을 하고 너희들이 전도하느냐라고 하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해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맘만 먹으면 전도할 수 있고,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밥 먹는 시간이니까 안 되고, 직장 동료니까 안 되고, 쉬는 시간이니까 안 되고, 낯선 사람이니까 안 되고,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전도할 수 있고, 친한 사람이니까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젊으니까 좋은 시절 다가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이래도 전도 저래도 전도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여러분들 일부러 우리가 막 다니면서 전하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그때 우리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할 말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도 또 그때 당시 최고의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정욕과 욕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를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세요. 주여,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세요.
내가 정말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가만히 가서 손을 얹을 때 하나님 그들이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오직 전도를 하고 정말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구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구하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한 기독권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한다. 이 일은 오직 예수에게로부터 나왔다. 누구에게서냐? 예수에게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담대함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것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거 오직 정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오늘 그 능력, 이 능력은 정말 누구에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주여,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바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고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며 담대하게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시다, 예수는 바로 나의 주시다, 예수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을 주시는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늘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힘이 되십니다. 주를 위해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주밖에 다른 이가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때를 아버지 얻기 위해서 일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때를 못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면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면 그 예수를 담대히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들 도우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하여 예수를 전하며 담대하며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강서지을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강서지을교회 영적인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양적인 부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 강서지을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강서지을교회를 향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가는 길에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우리 강서지역의 교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어느 자리 어느 지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그때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있게 하신 그 조물주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사랑과 그 죄사함과 그 주님이 아버지 자비와 은총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성도